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 먹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주 푹 잤습니다, 그냥. 푹 자서 개운합니다. 예, 내일은 아마 일을 하러 갈 것 같은데 전화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을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가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90쪽 이번 시간 수메르를 떠나 하란으로 아브람은 중동 지방의 유이신 종교, 즉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된 유대교와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등장한 그리스도교, 그리고 7세기에 아라비아에 등장한 이슬람교 신앙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냥 지금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기원전 20세기경 오래된 수메르 도시인 우르에서 태어났다. 우르는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과 서쪽의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최고의 국제 도시였다. 당시 동쪽으로부터 아모리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와 평화로운 수메르 문명을 호전적인 바빌론 문명으로 교체하기에 이르자 아브람은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 아브람이 떠난 수메르 사회는 신전 중심의 종교 사회였다. 수메르인들은 신전의 우상을 모시고는 살아있는 신처럼 매일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의례를 진행했다. 그들은 이러한 신상 안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10계명 중 제1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다. 우상은 신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런 수메르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의 동상을 만드는 최고의 명장이었다. 아이러니하네요. 데라는 우르에서 명성과 부를 지닌 상류층 인사였을 것이다. 데라는 다른 수메르인들과 같이 자연순환의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고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밤길을 밝혀주는 달의 신 난나를 최고의 신으로 여겼다. 특히 기원전 21세기 우루 남무는 우루라는 도시를 수도로 정하고 달의 신전을 주신으로 모셨다. 아름다운 달의 신 난나를 위한 찬양시를 보면 수메르인들이 얼마나 난나를 존경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달의 신 난나를 찬양하는 시로 수레기 문자로 기록된 수메르 시를 원전에서 번역한 내용이다. 하늘에서 누가 고기합니까?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고기합니다. 땅에서 누가 고기합니까?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고기합니다. 오 위대한 당신, 당신 말이 하늘에서 선포될 때 이기기 신들이 엎드립니다. 오 위대한 당신, 당신 말이 땅에서 선포될 때 아누나키 신들이 땅에 입을 맞춥니다. 오 위대한 당신, 당신 말이 하늘에서 바람처럼 둥둥 떠다닐 때 당신의 말은 땅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 위대한 당신, 당신 말이 땅 위에 떨어지면 초목이 살아납니다. 오 위대한 당신, 당신 말은 양 우리와 소 마구간을 넓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은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퍼지게 만듭니다. 오 위대한 당신, 당신 말은 진리와 정의가 존재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게 만듭니다. 오 위대한 당신, 당신 말은 하늘 저편에 있고 땅에 숨겨져 있어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오 위대한 당신, 누가 당신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당신 말과 견주겠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하늘을 지배하시고 땅을 위용이 있게 만드는 분, 당신의 형제들 신들 가운데 당신과 견줄 존재는 없습니다. 주 표시가 있어서요. 예. 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메르 문명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발전했던 문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예를 들어서 길가메기 서사시 같은 것들은 아주 문학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기원전 3000년 전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문학 작품이 있었을까 하는 감탄도 생기게 하고, 그 정도 문학 작품이 있었을 정도의 문명이라면 뭐 다른 과학적 물질적 문명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인류 문명의 요람 같은 곳인데 잘 보존하지 못해서 인류 문명의 요람이 되는 곳을 우리가 잘 보존하지 못해서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고 그들의 뭐 어떤 뭐 남겨놓은 유산 같은 것이 후손들에게 뭐 물론 음으로 양으로 전해졌긴 했겠지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 같아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뭐 기후 때문에 아마도 거기가 사막화되면서 예전에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땅이 되면서 문명이 자연스럽게 소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루에는 도시 한가운데 왕궁과 신전이 우뚝 서 있고 그 옆에 난나신을 위한 성탑이 있다. 특히 봄에 이곳에서 열리는 아키투 축제에서는 12일 동안 난나신을 위한 종교의식과 연극이 상연됐다. 우루의 최고 산업은 동상을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수공업이다. 우루의 공장들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실제 크기의 신과 왕, 그리고 귀족의 동상뿐 아니라 개개인이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소형 신상도 대량 생산했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모든 가족들은 신전의 소형으로 자신의 보호신의 상을 만들어 두었다. 우루 신전은 난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모셨다. 데라는 1년에 몇 개씩 신전에 쓰는 동상을 조각해 팔았다. 데라의 운명은 새로운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는데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왕 시절에 이르러 데라의 가세는 급격히 기운다. 함무라비는 원래 메소포타미아인이 아니라 서쪽에서 이주해온 정복자였다. 이들을 아모리인들이라 한다. 이 말 자체가 서쪽, 그리고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전에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시 바빌론을 수도로 선택해 건설했다. 함무라비는 수메르 도시, 특히 우룩, 니프루와 같은 전통적인 도시로부터 신상과 예술 작품을 모두 철수해 바빌론을 장식하는 데 사용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된 거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예. 자, 함무라비는 자신이 선택한 바빌론을 그가 만든 제국의 수도로 만들고 싶었다. 수메르의 찬란하고 독창적인 예술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동일한 동상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다. 하란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산르 우루파이다. 하란은 오래전부터
수메르가 대상무역소를 설치했던 장소로 지중해와 티그리스강 중부를 이어주는 무역 중심지다. 하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차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란은 후에 바단 아람 혹은 아람 나하라임으로 불린다. 이곳은 후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하며 그들의 아들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던 유서 깊은 장소다. 하란은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대상들이 모이는 장소였지만 이곳에서 우루의 난나 신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데라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난나의 신상이 필요한 곳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아브람은 이곳에서 우르에서의 생활 못지않은 부유함을 누린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람과 사레는 홀로 서기를 시도해야 했다. 아브람은 데라가 죽은 뒤 자주 발릭 강둑에 앉아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덧 그의 나이 70세가 넘어 그는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됐다. 아브람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기에 희망조차 없었다. 아브람은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나면 인생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꼈다. 아브람은 오고 가는 대상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세월을 보냈다. 대상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노래를 부르는 음유시인 아멜라루가 동행했다. 아브람은 아멜라루의 노래를 통해 영생을 찾아다니던 영웅 길가메시와 지하세계로 내려가 여신 신두리를 만난다. 신두리와 길가메시와의 대화는 길가메시 서사시 판본들 중 기원전 19세기경에 완성된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에 기록되어 있다. 아래는 아카드어로 기록된 길가메시와 신두리의 대화를 번역한 것이다. 오 길가메시여, 당신은 무엇을 찾아다니나요? 당신이 찾는 영생 못 찾을 겁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죽음을 예정해 놓았죠. 자신들만 영생을 누리죠. 오 길가메시여, 당신의 배를 채우세요. 밤낮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매일매일 잔치를 여세요. 밤낮으로 춤추면서 노세요. 당신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당신의 머리를 씻고 목욕을 하세요. 당신이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즐거워하시고 당신이 품고 있는 여인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네. 길가메시.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도 아브람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아브람에게 시바지를 통해 자식을 얻으라고 권유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아브람과 사레는 서로 사랑했고 아브람은 사레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브람은 자주 침대에서 나와 마당을 걸었다. 그럴 때마다 아름답고 화려한 저택이 마치 자신의 무덤처럼 여겨졌다. 아브람은 아버지 테라의 유산으로 화려한 집과 시종, 가축 등 인간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예,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라. 아브람은 아침잠이 없어졌다.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기 일쑤였다. 매일 밤 죽음의 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왜 사는지 고민했다. 수년 전부터 아브람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보다 더 빛나고 심오한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일방적인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위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는 해석상에 필요한 의미를 첨가한 내용이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명령하셨다. 가로 열고 느닷없이 가로 닫고 명령하셨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마련한 삶의 터전인 이 땅, 너의 가로 열고 이익 집단이 있는 가로 닫고 고향, 그리고 너가 가로 열고 출세하는 데 기반이 되는 가로 닫고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로 열고 새로운 가로 닫고 땅으로 가라. 성서는 신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침묵한다. 행간을 읽어야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2장은 히브리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 워로 시작한다. 워 앞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응시하며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련한 무수한 시간이 숨어 있다. 마침내 신과 아브라함의 침묵을 깬 자는 신이었다. 신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을 시간이 없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한다. 신은 인간에게 두 번째 탈출을 촉구한다. 첫 번째 탈출은 아담과 이브가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DNA 속에 신성을 습득한 후 대담하게 세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자유의지와 욕망이 없는 파라다이스는 지옥이다. 그렇죠. 지옥. 욕망이 없으면 지옥이. 글쎄요. 신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에게 두 번째 탈출을 명령한다. 이 명령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감행해야 하는 의무다. 신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에 영적인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까워하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첫 마디는 히브리어로 레클르카다. 레클르카. 주표시가 있습니다. 레클르카. 7. 레클르카는 뒤에 무슨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이것 자체로도 무수한 뉘앙스를 전달한다. 레크는 걷다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 한락 동사의 2인칭 남성 명령형이다. 신은 아브라함을 지목해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한다. 히브리어 동사 레크는 영어나 우리말로 단순히 걷다라고 번역할 수 없다. 한 언어의 동사 어미가 다른 언어에는 여럿일 수 있다. 걷다라는 의미의 한락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첫째는 어떤 장소로 걷다, 가다, 누구를 따라가다며, 둘째는 어떤 삶을 살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누구를 흉내내다 이고, 셋째는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이다. 신의 첫 명령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한락 동사 뒤에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레클르카에서 두 번째 단어 르카를 직역하면 너를 위해서다. 여기도 주표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대부분 학자들은 르카를 이른바 윤리적 역격이라 분석하고 문장에서 그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번역하지 않는다. 윤리적 역격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문법 용어는
대명사의 역격을 사용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누군가의 이익이나 관심의 대상임을 표시한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용례를 사용할 리 없다. 아마도 히브리어 학자들이 인도 유럽어, 특히 그리스어, 라틴어에 자주 등장하는 윤리적 역격의 용례를 고전 히브리어에 억지로 적용한 문법인 것 같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일단은 이 전문가로서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르카는 신의 두 번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 르카를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의미다. 신이 아브람에게 던진 명령은 아브람을 위한 신의 계획 아래 정교하게 이루어진 행위다. 여기에서 신은 아브람의 믿음, 그의 삶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신이 시험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일구어 놓은 안전장치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신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한다. 그 이유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레클르카 뒤에는 뭐뭐로부터 떨어져 라는 뜻의 전치사 미인이 붙기 때문에 전체 문장은 내 자신을 위해 뭐뭐로부터 떨어져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치사 미는 레클르카 뒤에 3번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명사 3개와 함께 등장한다. 그렇다면 신은 아브람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한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전에 유복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5가지 상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상징은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상징이자 최소한의 단위는 나다. 자, 표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랍어,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던 아카드어가 속한 셈족에서 나를 의미하는 대명사의 원형은 아나, 가로 열고 히브리어 아니, 아랍어 아나, 아카드어 아나쿠, 가로 닫고 2인칭 남성 단수 너를 의미하는 단어는 안타다, 가로 열고 히브리어 아따, 아랍어 안타, 아카드어 아따. 네, 그렇군요. 자,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족에서 2인칭 대명사 나와 너는 공동의 어원 안에서 파생됐다. 이 단어는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어져 그 의미는 추적할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라는 독립적인 주체보다는 나와 너라는 공동체 의식이 훨씬 중요했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종교라는 문화 현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나를 결정하는 두 번째 단위는 직계가족이다. 이 직계가족을 원세모로는 바이트라고 한다. 바이트, B-A-Y-T. 바이트. 베이트는 히브리어로는 B-A-Y-I-T, 아랍어로는 B-A-Y-T, 아카드어로는 B-I-T다. 네. 자신과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이촌관계의 최소 공동체가 바이트다. 바이트의 의미는 셈족의 글자를 빌려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고 후에 영어를 포함한 서양 알파벳의 기원이 된 영어 단어 B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알파벳의 벳은 그리스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베타에서 유래했는데 이 글자는 집을 그린 그림을 본따 만들어졌다. 히브리인들은 나를 규정하거나 또는 확장한 나를 바이트라고 표현한다. 바이트는 내가 직계가족과 공유하는 공간이자 이들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다. 고대인들이 가족 단위로 혹은 공동체 단위로 존재한 이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율적이며 독립된 존재로서 개인은 16세기 르네상스와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 등장했다. 인류 이전에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동양에서는 개인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름 앞에 성을 붙이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이 성 앞에 온다. 나를 규정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위는 친족과 부족이다. 친족을 미슈파하라 하는데 결혼을 통해 확대된 가족을 이루는 용어로 같은 집 혹은 근처에 사는 직계가족을 넘어 조부, 사촌, 삼촌까지 포함한다. 이들은 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집성촌을 이룬다. 이들은 유사시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며 그 우두머리를 족장이라 한다. 부족을 히브리어로 마테라 하는데 한 명의 공동 조상을 통해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부족에 속한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이 조상의 후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 부족의 후손임을 알리기 위해 족보를 만든다. 부족을 넘어선 가장 큰 공동체는 백성이다. 백성은 히브리어 암을 번역한 단어다. 암의 원래 의미는 친족이었으나 부계중심의 사회를 의미하는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학적이면서 종교학적인 공동체로 변화한다. 재정이치의 고대사회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데올로기 공동체를 암이라 한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세기부터 한 곳에 적을 두지 않고 식량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니던 집단인 아모리인이다. 아모리인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공격하던 유목민을 일컫는 용어다. 당시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건설했던 도시들은 동쪽으로는 엘람족, 서쪽으로는 아모리족의 공격을 받아 하나둘씩 멸망한다. 아모리족이 들어와 수메르인이 거주하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건설되고 메소포타미아 북부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건설된다. 이곳에 정착한 아모리족은 호전적인 셈족인이다. 수메르인과 다르게 이들은 중앙집권적 도시국가를 세운다. 아모리족을 아카드어로는 아무루, 수메르어로는 마르투라 하는데 두 용어 모두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아모리인을 사회학적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히브리인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인은 히브리어로 이불이다. 이 단어는 경계를 넘나들다 혹은 가로 열고 규율을 가로 닫고 어기다 라는 뜻의 아바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됐다. 히브리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 자율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쪽 이 고대사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다 접수를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대충 어떤 맥락인지는 대충 파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출신이라든지 배경 이런 거는 조금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새 이름을 얻다. 신은 히브리인인 아브람에게 세 가지를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 첫 번째는 아브람의 땅이다. 땅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다. 땅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위쪽은 하늘이라 했고 아래쪽은 땅이라 했다. 그러나 이는 성서 기자의 인간 중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용어다. 사실 우주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우주 공간의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미세한 존재인 이 지구에서 위아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용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평평한 땅덩어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를 내 핵으로 끌어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힘, 바로 중력 때문이다. 물질이 거대할수록 중력은 거세며 우주 안의 행성과 달, 별이 상대방을 당기려는 힘의 균형으로 온 전체가 운행된다. 땅 위를 떠나려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신은 우리에게 이 땅을 버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땅이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은 자기애와 이기심이다. 두 번째는 너가 난 곳을 떠나라는 주문이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하며 그 고향은 마을이나 도시일 수도 있고 친족이 모여 사는 집성촌일 수도 있다. 집성촌은 자신의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단단한 공동체다. 이들의 이기심은 상부상조라는 이름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고대 베두인 사회를 잘 나타내는 모토는 나는 내 형제에 대항하고 내 형제들과 나는 사촌들에게 대항하고 내 사촌들은 낯선 자들에게 대항한다 이다. 이는 가계와 부족을 근거로 형성된 핵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개인이 보호받는다는 뜻이다. 부족은 셰이크라 불리는 족장이 모든 일을 결정한다. 족장인 아브람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순간 그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지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되지 않는다. 추방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는 일은 곧 죽음이다. 특히 유목사회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일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리는 형벌이 바로 그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다.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남긴 법전의 154항에는 만일 어떤 자유인이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을 범했다면 그 자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도시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신은 아브람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도시, 그가 태어난 곳을 자발적으로 버리라고 명령한다. 신은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고 요구한다. 아버지의 집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유목사회에서는 개인으로 불리기보다 누구의 아들로 불린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은 아브람의 절대적인 순명을 요구하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간다. 아브람이 버려야 할 대상을 땅에서 고향으로, 다시 고향에서 부모로 옮김으로써 자신의 명령이 비상식적이면서 동시에 절대적임을 충분히 표현한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신은 아브람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보여줄은 미완료형이다. 아브람이 가야 할 곳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장소다. 아브람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이 말하는 그곳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 장소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유일무이한 장소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따른다면 신은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한다.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버러카의 어근은 BRK인데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릎을 꿇고 신의 뜻에 순명하는 것 또는 순명의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것을 뜻한다. 이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브람은 다시 우르와 그 후에 정착한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 명령은 아브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영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삶은 과거로부터의 단절,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자신의 순명을 따르면 순명, 따를 순에 명령할 명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아브람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순간 이름을 잃는다. 신은 아브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한다. 75세의 아브람은 과감히 떠난다. 하란을 떠난 아브람과 사레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가나안, 네겝, 이집트를 거쳐 베델 부근에도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소돔 근처에서도 살았다가 헤브론의 마브레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곳에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어서 예로부터 이 지역을 마브레의 상수리나무라고 불렀다. 어느덧 아브람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됐다. 아브람은 신이 하란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던 약속, 위대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이 옛 이야기처럼 가물가물하게만 느껴졌다. 이때 신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라함. 신은 사레의 이름 역시 사라로 부르라고 말한 후 사레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명령한다. 예, 재밌네요. 재밌어요.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자, 낯선 자를 대접하는 아브람과 사라. 아브라함,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하루 종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사람 한 명 보기 어려운 사막이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땅거미에는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날이었다. 그때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저 멀리로 낯선 사람 3명이 여행하는 것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신이 나갔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강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은 위험한 존재였다. 외국인은 그 지역의 복수 동태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법은 피의 보복 원칙으로 살인을 당한 자의 부족이 그 가해자 부족의 한 명을 살해할 수 있는 법이다. 함무라비 법전 196에서 197항은 다음과 같이 렉스 탈리오니스를 선포한다. 만일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눈을 상하게 한다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하라. 만일 그가 다른 자유인의 뼈를 부순다면 그의 뼈도 부수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네요. 렉스 탈리오니스는 고대 유목사회에서 부족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작동 원리다. 부족들은 이 법으로 서로를 견제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러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존재, 살인이나 약탈의 대상이었다.
히브리어로 나카르는 외국인인 동시에 살해가 가능한 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낯선 곳에서 나카르이고 멀리서 다가오는 세 명도 나카르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생존법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신의 직관에 따라 행동했다. 아브라함은 저 멀리 서 있는 낯선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간다. 99세 노인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낯선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맞이했다. 한순간에 자신은 없어지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엑스터시라 했다. 엑스터시는 액과 가로 열고 밖으로 시타시스 가로 열고 자아에 몰두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합쳐진 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매년 봄에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수많은 극작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본을 써서 서로 경쟁했다. 대중들은 이를 통해 희노애락도 느끼지만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내면에 있는 연민의 감정을 끄집어내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된다. 교육이란 본래 자신도 모르게 심연에 은닉되어 있는 감정을 밖으로 인도하는 행위다. 이게 에듀케이션의 밖으로 인도하는 듀케이션의 합성어인가 봐요. 아브라함은 신의 음성을 들었던 75세 때부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24년간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제2의 자아가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단순히 감정이 일치하는 공감의 단계를 넘어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남이 기쁘면 나도 기쁜 혼연일체의 신비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것은 신비주의 전통의 최고 단계였다. 아브라함은 사막에서 만난 낯선 자들을 왕처럼 모시며 그 앞에 절을 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행위는 아니었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신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용입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선의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밖의 상태 가로 열고 엑스터시 가로 닫고 인 당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는 손님들에게 저를 좋게 보시면 이라는 말을 꺼낸다. 이 문장은 아브라함은 유일신 종교에서의 선의 기준을 말한다. 선은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덕목인데 그 기준이 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이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선하다이며 두 번째 의미는 좋은 향기를 내뿜다이다. 토부를 지닌 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저절로 풍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향기를 맡으면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막에서 오랫동안 여행한 낯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선한 물과 음식 그리고 휴식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 널찍한 식탁으로 인도한 후 물을 주어 목을 축이고 몸과 발을 씻게 했다. 이 낯선 자들은 정성을 다해 자신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잠시 그곳에 머물기로 한다. 그들은 좋습니다.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자, 낯선 자가 곧 신이다.
사라는 신이 아브라함과 자신을 통해 이룰 역사를 상상하고 있었다. 사라는 그들을 위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애지중지 키우는 1년 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하자고 제안한다. 유목민에게 송아지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송아지가 크면 그 가죽으로 천막이나 옷을 만들 수 있고 우유도 얻을 수 있다. 보통의 유목민은 1년 내내 고기 한 점 먹기 힘들다. 사라의 뜻밖의 제안이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한다. 사라의 결정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낯선 자를 만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여인은 장막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사라는 낯선 자들을 위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장막 뒤에 커다란 돌 밑에 조그마한 나무를 정렬해 불을 지핀 후 야생 이스트로 만든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아 빵을 만들었다. 그런 뒤 자연 발효된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하인이 잡아온 송아지 고기로 손님을 대접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마련한 음식을 하나씩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는 나그네들에게로 가져다 날랐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멀찍이 떨어져서 시중을 들었고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최고의 대접을 받은 낯선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장막 안에서 음식을 장만한 사라를 먼저 찾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장막이란 축자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주하는 텐트라는 의미이지만 성서에서는 신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다. 후에 모세가 신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을 보관한 장소도 바로 장막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사라는 신의 말씀 안에 거주하며 신의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는 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절망적인 시간에도 신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서둘러 여행자들을 맞이했고 나그네들이 마치 신이나 왕인 것처럼 그 앞에 절을 하며 자신의 천막으로 모셨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낯선 자들을 보니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 24년 전 하란에서 목소리만 들었던 그 신들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사람의 모습, 그것도 낯선 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모든 생각과 교리를 산산이 무너뜨린다. 신은 공중부양을 하거나 축지법으로 종횡무진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만든 종교의 교리 안에 쉼없이 감금된 포로도 아니다. 신은 때때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낯선 자다. 우리가 낯선 자를 그냥 지나치거나 아무런 감정 없이 대하면 말 그대로 낯선 자가 되지만 우리가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대접하면 그는 우리에게 신이 된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종교의 신, 다시 말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신은 요란하게 천둥번개 속에서 등장하지 않고 땀과 눈물로 범벅된 일상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나그네들 중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당신을 내년 이맘때쯤 분명히 방문할 것이며 당신의 아내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장막 어귀에서 이 이야기를 엿들은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으로 내 나이가 몇인데 신도 농담을 하시네 하고는 웃고 만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영어에 도청하다, 감청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처마, 즉 빗물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엿듣는 행위다. 엿들었다 이거죠. 사라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신들도 이 웃음소리를 듣고 말았다. 감히 신의 말에 실소를 하냐며 신들은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신들 앞으로 불러낸다. 본래 여인은 낯선 자들 앞에
앞에 나서서는 안 되었으나 사라는 당당히 신들 앞에 선다. 신들 중 한 명인 야훼신이 말한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처음 대면한 신의 힘에 움찔한다. 사라는 두려워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며 거짓말을 하고 만다. 사라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신이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사라에게 아니 너 웃었어 하며 농담을 하자 사라는 신의 얼굴을 보고는 또 웃고 만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일생 동안 기억하며 1년 후에 태어날 아이를 웃긴 아이라는 의미의 이삭으로 불렀다. 이 이름은 신이 점지한 이름이기도 하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먼 곳까지 쫓아나가 이 낯선 자들, 아니 신들을 마중한다. 그리고 이들을 극진히 대접한다. 자신들이 그렇게 만나기를 학수고대한 신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정성스러운 배려와 컴패션이 낯선 자를 신으로 만든 것이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카도시의 원래 의미는 바로 다름이다. 나와 다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성찰의 기회이자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 때 그 다름이 바로 신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한 것이다. 일단 이 저자께서 대단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그 상상력을 입체적으로 또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구약의 모든 구약을 운유, 메타포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분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와중에 취할 것은 취하고 이분이 하는 소리는 또 어떤 입장에서 구약을 바라보는지를 좀 관찰할 뿐이죠. 매우 흥미롭습니다. 근데 재미있고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시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또 좀 제가 어제도 그젠가 아무튼 성경을 보여드렸는데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